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는 야훼가 갑자기 자기의 성전으로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오시는 그날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누구리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왜냐하면 그가 정련하는 사람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로다. 그가 오늘 정련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같이 정련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야훼의 의로 선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들이 옛날과 지난 여러 해 같이 야훼를 위하여 즐거움이 되리라.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에게 가까이 오리라. 또 내가 마술사들과 간통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삭슬받는 품꾼과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강탈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밀어내는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신속한 증인이 친히 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야훼라. 나는 바뀌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들 이래로 너희는 나의 규례로부터 떠나서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느냐? 이미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니까? 하나님 곧 11조와 헌물들이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왜냐하면 너희 곧 모든 백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와 창고에 들어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받아들일 만할 장소가 너희에게 모자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킨 자를 꾸짖어버리고 그가 너희의 땅의 열매들을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하노라. 또 모든 민족이 너희를 향하여 복받은 자들이라 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온 세상의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하노라. 야훼께서 말하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니 우리가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분의 법도를 지키며 슬프게 금식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제 우리가 교만한 자들을 행복하다 부르며 참으로 사악함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든든하여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자들까지도 건짐을 받았다 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야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사 들으셨으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 즉 기억의 책에 야훼께서 기록해 놓으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 너희가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전체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할 겁니다.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요 3장과 4장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 당시에 그릭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도 3장이 4장 6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게이트 라틴 성경이 지난 한 1800년 동안 쓰일 동안에 이게 3장 4장을 나누는데 저희들도 그냥 편의상 3장 끝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말라기 그 말 자체가 야훼의 사자다, 야훼의 종이다, 나의 사자다는 뜻이 되니 이 선지자가 야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느 때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에서 450년쯤 전에 사건입니다. 즉, 이 책이 쓰여지고 이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나서 근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야훼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캄캄한 가운데 야훼 선지자 없이 자기들이 그냥 모세 율법에 배운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간직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다르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야훼 모세의 5가지 오경의 책에 있는 중심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점령하였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포로에서 풀어줬던 게 오늘날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 왕조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 후에 다리우스 왕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비 에스더의 남편 되는 아르삭스, 그분도 이 포로에서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서 처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쌓게 하고 그 다음엔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성의 벽을 쌓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등장하여서 야훼 마음에서 하신 말씀을 전해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근 70년에서 80년 동안 그 땅에 남아서 자녀들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도 든든한 성이 되고 성전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 종교 생활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종교 생활을 야훼께서 보시고 우리 표현으로 구역질이 난다 그러죠. vomit.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러 오는 거 내가 구역질이 나서 뱉어보고 싶다.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야훼께서 차마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바치는 이 희생 제사와 모든 찬양과 모든 향기로운 것을 구역질하여서 받고 싶지 않았다. 그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희들이 2025년 새 첫날을 선물로 받았는데 야훼 앞에 우리 개개인이 만약에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하여 살았을 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 말을 직접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2025년 1월 1일 저희들이 과연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희생물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불태워서
대제사장이 야훼께 제사를 바쳤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야훼께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예물을 기쁨으로 죽여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거기서 필요한 것을 또 지방분을 번제 제단에 태워서 그걸 태우는 동안에 가져왔던 사람들은 그 옆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야훼께서 왜 이러셨을까? 1장부터 내용을 다 들어가면은 겉과 속이 다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부터 야훼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왜? 야훼께서 분명히 흠없고 정없고 제일 깨끗한 1년 된 남자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키가 안 보이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이런 것을 다 껍질을 벗겨서 죽여서 피를 빼고 야훼에게 제사로 바친다고 가져와서 실제로 좋은 것을 사는 값에서 자기가 챙겨서 먹고 그런 것을 바쳤는데 백성들이 알 리가 없죠. 이게 1년 된 흠없고 적었고 깨끗한 양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걸 죽어나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은 어떠냐? 속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야훼를 찬양합니다. 속의 마음은 내가 야훼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내 잘못을 이렇게 다 고백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해도 무슨 소용이 있지? 왜? 우리 이웃을 보니까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 그러니 이 성전뜰에 와 있는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치는 일반 백성이나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는 벗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결론이 그겁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냥 이 제사로 오기 전에 안식일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6일 동안에 살들 때 자기 노력을 다하고 꾀를 다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어떻게 하든지 약한 사람 괴롭히고 해서 자기 재산을 끌어모으고 일을 사업을 벌린 사람은 너무나 잘 되니까 야훼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을 끄신 거구나.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 해도 야훼는 우리에게 신경을 꺼서 상관이 없으시네. 그러면은 뭐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도 하고 다 하겠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마치 야훼가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그게 맞든 그러든 상관이 없이 하겠다.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니까. 여러분 2025년 1월 1일 저희들이 미국 땅에서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게 가치가 있나? 나 혼자 이거 잘 믿는 척해서 나만 이거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닌가? 예배 모임마다 목자들은 강단에서 거룩하게 외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이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빨리 올 거야 늦추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날마다 먹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한 게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고생하고 손해본다 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신경 쓸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잘 사는 거 봐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유혹에 빠지니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기도는 종교 생활로 하는 거고 나머지 나의 삶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된 삶. 말라기 때 그랬듯이 2025년도 계속 그 일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하여 from bad to worse 더 나빠지고 지키는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여진다. 그 사이가 더 벌어지더라. 그리고 숫자도 점점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이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 적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땅에서 금과 은의 흙덩어리를 바위덩어리를 캐내서 용광로에 넣어서 뜨겁게 불을 데워서 뽑아내듯이 그 남은 사람들에게 야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야훼께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분들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무리가 소수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 얼마 안 되는 무리가 마치 니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번번이 로마 황제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 이들이 집에서 모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묘지로 갔죠. 캐타콤.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기 가서 서로 만나서 예배를 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표신, 생선 그릭말을 표시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알아보고 몰래 예배를 했다. 그러니 분명히 히브리 기자인 사도 바울이 했던 말도 그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없애버리자 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 매일 새벽 기도해라, 수요 모임, 금요 모임 차려해라 그 뜻이 아니라 야훼께 모이는 자체가 교회가 야훼 앞에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다. 17절에 나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소유물이다. 그 야훼께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너가 나의 친구야. 항상 구약시대 야훼 말씀대로 손해보고 사는 사람은 나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야훼는 나는 너희들을 내 첫 번째 아끼는 아들처럼 아낄 거야.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야훼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즉 야훼 말씀에 따라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야훼 말씀에 따라 자기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야훼 말씀에 따라 겉과 속이 같도록 6일 동안의 생활도 자기의 faith, 신앙과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지식해. 저렇게 해서 돈 벌지 못해. 저렇게 해서 가난하게 살아. 저렇게 해서 애들 교육이 될까? 저렇게 허덕거리고 사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야훼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야훼께서 그 사람들이 근본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백인교회 목회 당시에 제가 싱글이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는 교우들 중에 어떤 분이 물론 1주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석김 저 집에 인바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집에 가봅니다. 그럼 가봐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죠. 식사하고 나서 가족 성경을 꺼내서 아버지가 읽고 저보고 게스트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 식사 중간에 그게 참 감명 깊습니다. 어린애들도 있고 또 찾아온 형제 자매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시고 대가족이 모이니까 주일 저녁 점심 때는 주로 하는 이야기가 패스터 김이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날씨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런 이야기는 문 앞에서 처음 만날 때 이야기하고 식사 시간에 그 이야기들 합니다.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너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어떻게 너희들을 받아들였니? 이게 한 집만 가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몇십 집을 방문을 똑같아요. 주일날에. 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게 가족끼리도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야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는 사람들의 일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고등학교 출신의 부부도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출신의 부부도 있고 은퇴한 목자님의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상들이 400년, 450년 하나님 앞에 순교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것이 이 자손들에게 이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이 불과 같은 것으로 용광로에서 녹여서 뽑아냈더니 이런 아름다운 은과 금의 후손들이 그것을 누리는구나. 야훼께서 그들을 내가 아끼는 아들들이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소유라 하는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었습니다. 16절 다시 야훼께서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여 자기 욕심을 죽이고 야훼 명령을 붙잡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야훼께서 이제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6일 동안에 하는 생활을 보고 나서 하신 게 이거예요. 자, 내 앞에 두루마리, 이건 스크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네, 오늘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한 거, 어느 집 누가 무슨 이야기한 거 다 적어 놓을 거야. 왜? 너희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난 야훼의 뜻에 따라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이런 욕심이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해서 이겨냈고 이런 유혹에 빠질 뻔한 것을 기도로 이겼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욕심이 있었는데 이걸 물리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속이고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욕심을 이겼습니다. 다 야훼에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책과는 다릅니다. 생명의 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의 자녀에서 건져줘서 구원할 사람 이름을 적었다면 이것은 우리 행위의 책입니다. 야훼께서 듣고 나서 다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적어 놓습니까? 상 주려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내 소유야. 아무도 너희들을 못 건드려. 너희들을 건드린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고 너희들을 복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복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2장 3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를 복주는 사람을 내가 복줄 거야. 왜? 내 친구 아브라함을 내가 잘해줘. 나를 두려워하는 내 아들 같은 너희들의 사람들이 잘해줘. 그 사람 내가 복줄 거야. 너희들을 괴롭혀? 그 사람 내가 괴롭힐 거야. 왜? 너희들은 금과 은과 같이 내가 채찍을 치고 뜨거운 불로 고생시켜 뽑아낸 은과 금과 같이 아름다운 순금과 순은과 같은 나의 아들들이니까. 올해 2025년 365일을 야훼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지요. 개중에는 저희들이 먼저 불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천사의 트럼펫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나타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야훼를 두려워하는 뜻에 따라 우리의 6일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교제하고, 두 번째는 야훼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귀고 결혼하고 이사가고 모든 결정이 야훼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했는지 그랬잖아요. 야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생활에 나와 있든 가족을 꾸렸든 자녀 교육을 했든
부모님을 섬겼든 무엇을 했든 그거 내가 다 적어놓겠다. 왜요? 상 주시려고. 구원은 당연한 거고 상 주시려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상을 생각하고, 이거는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 주실 상을 생각하고 유혹에서 이기고 내 욕심을 야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가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31절에 13절 사람 마음이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따라가잖아. 야훼 이름이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면은 너 생각도 야훼의 보물에 따라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저희 개개인이 아버지의 소유가 되고 아버지의 귀한 가장 아끼는 아들들로서 아버지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상으로 보답하실지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탄식의 찬송에 귀를 기울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광로와 같은 채찍을 치시더라도 순은과 순금으로 뽑아내실 줄을 믿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당케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소서. 주님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을 내려주신 날을 기억하며 올해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는 날, 그날 닿을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